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마지막 파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관례대로 카타호 에도스예요. 존 칼빈은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과 미신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종교적 습관이라고 명시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공교회가 행하던 선한 습관과 어떤 관례 같은 것 따위들을 마음대로 버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미신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사가랴가 제비를 뽑게 되었을 때 그는 관례대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아버지께 기도하러 이동하기도 하셨잖아요. 전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카타호 에더스요. 많은 영지주의자들이나 무분별한 은혜주의자들은 자신과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도리어 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까지 하지만, 사실 공교회에서 행하던 습관이나 관례 이런 것 따위들은 매우 중요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뭐 그것도 뭐 틀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마인드셋이나 우리의 삶의 애티튜드 같은 것 따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도에 지나치지 않은 정도의 수준에서 그 관례나 습관을 지키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주지주의적이고 교리주의적이고 심지어 이제 그 원어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제가 좀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사실 그런 어떤 관례나 공교회적 활동이나 이런 것 따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중요하지는 않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분들이 제가 만난 분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따위들을 깔뱅은 미신이라고 불러요.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참된 종교는 사람들의 의미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의 규정에 순종하는 것에 국한시키고 그 제한된 테두리들 안에 머무는 반면에 헛되고 악한 미신은 어떤 일정한 원칙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제한된 테두리들을 제멋대로 뛰어넘는 전횡을 일삼는다. 의심할 것 없이 성전 예배는 수많은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로 오염되어 있었고 제사장직을 두고 매간매직이 이루어졌으며 가르침 속에는 수많은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이 끼어 있었다. 그렇지만 율법에 규정된 예식들은 여전히 유효하였고 희생제사의 외식적인 의식도 율법에 규정된 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증거로서 그러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깔뱅이 쓴 겁니다. 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습관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요. 또한 주어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결부해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에도 힘쓰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어떤 공교회적인 활동이나 우리가 흔히 해왔던 내용들이나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런 것들은 의미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11조에 관한 설교를 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과 또 태도들을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혹여라도 나는 막 돈을 긁어 모으고 막 자기의 어떤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에 매몰돼 있으면서 그래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하고 그렇게 자기의 뱃속만 챙긴다고 한다면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어떤 취지에서 나왔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일들도 충실히 행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을 저는 누가복음에서 카타호 에도스, 관례대로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습관대로 아버지께 기도하러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러한 태도들과 습관들과 관례들을 딱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해보시기를 저는 권면드려요. 근데 그거를 어겼다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습관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면서 그래 뭐 그런 게 의미가 있어 이런 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도 결코 좋지 않고요. 각설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동을 하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기 예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죠. 이런 부모님이 있을 수 있나요? 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매우 험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이동해야 했어요. 그 와중에 예수를 놓치게 되었던 거죠. 그 마리아와 요셉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마리아나 요셉의 부주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도 헛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매년 하던 일이었는데 사라지게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교회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실수라고 할지라도. 저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대로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이 12살에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왜 12살일까요? 이 당시 유대교는 12세가 되었을 때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성인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그 과정 중에 랍비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12살 즈음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그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담론은 예수께서 육체의 부모와 단절된 진정한 그분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씬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갖다 바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분리되듯이 말입니다. 2장 48절을 보시죠.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여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헬라어 원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언어적인 센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 그냥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찾았나 봐. 부모님이 몹시 근심하셨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대부분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런데 헬라 원문으로 보면 그 취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두호 파테르 쑥하고 오디노메노이 에제투멘세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그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빠랑 나랑 찾았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마리아 그 요셉에 대한 코멘트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마리아가 호파테르수 너의 그 아버지라고 명시해놨을까요? 딱 붙여놨어요, 정관사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충격적이죠. 49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크 에데이데 호티 엔 토이스 투 파트로스 무데이 에이나이 메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내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은 아버지 집이라고 했지만 집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런 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인사이트인데, 한글 개역 성경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몰랐나니까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설교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우리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집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속격입니다. 속격. 직역하면 반드시 나의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답했어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소유, 속격과 당위, 데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분이시며 아버지 그 본체시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물리적으로 계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감을 살려서 우리가 해석하면 그 취지를 분명하게 뽑아낼 수가 있죠. 야, 네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 요셉이랑 나랑 진짜 찾았다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요셉이 내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자인 걸 몰라요?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명확한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인 그 하나님 아들 예수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즘에도 말로 하면 패드립을 하신 거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명제를 도출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모노게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반드시 붙어있는 존재, 데이가 붙어있어요. 당위성 표현이. 이래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존재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로 향해 간다라는 이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 결국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왜 예수님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시는가, 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존재라 그래요. 칼 바르트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근저, 근원이 동시에 모든 존재의 의미, 근저, 근원이라는 것을 이것은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서로 다른 존재에 앞서 하나님은 영원한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 영원한 아들이 시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하나님에 근거하며,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결단에 근거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근거하여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질서에 대응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도, 그리고 존재의 인식 앞서
이 성자에 의해 영원한 아버지의 인식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은 존재론적으로도 인식론적으로도 지당합니다. 칼 마르트가 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 모노게스, 독종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기보다는 김세윤 박사는 독종자라, 유일한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많은 수단과 방법들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현대이지만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분은 나실 때부터 어떤 나이든 어디에 있든 영원까지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 아주 뭐라 해야 될까, 유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측면인 거죠.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시다라는 그 복음, 기독론을 천명하기 위해서 이 담론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생명을 마실 수 있다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 담론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마리아의 태도예요. 저는 누가복음 초반부에 물론 성경의 모든 그 주인공은 스팟라이트는 예수께 있어야 되겠지만 이 누가복음 초반부의 마리아의 태도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요셉은 정말 한 번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 마리아의 태도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참 태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50절을 보실래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걸 몰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긁어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제가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 있게 평가하게 된 게 이것 때문인데 51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래요. 여기서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는 디아 테레오예요. 테레오에 접두어 디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간직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간직했다라고 말해요. 이해는 못해요. 근데 철저하게 그거를 간직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조금 문학적인 상상력을 더하면 마리아가 겪은 일을 마리아가 겪은 일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내용들을 마리아가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찌됐든 마리아는 철저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그걸 간직하고 있었대요.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마리아의 태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아주 철저하게 간직했어요.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결부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 가볍게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없어요. 매 순간 일어나는 일과 상황,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오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흘겨 듣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자들의 태도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의 어떤 사건과 커멘트와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해도요. 말씀을 마치면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잠깐 떠올랐어요. 에스더는 고아였죠. 삼촌의 손에서 자란 여자예요. 심지어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포로가 되었고 이방 왕의 왕비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왕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삼촌이 와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깨달음을 전달하죠. 그러자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겠다라는 태도를 보였고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민족 말살의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했던 에스더의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에스더의 불우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그녀를 준비해서 왕비가 되게 하신 건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때를 위해, 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어요. 비록 그러한 사건과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개와 구름이 걷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래야 했구나라고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마리아가 보여준 아주 중요한 도전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밝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마리아가 보여준 아주 좋은, 그리고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통찰력 있는 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새벽별이 뜨듯이 우리 마음에 뜰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말씀과 그 사랑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그 순간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믿고 그러한 일들을 언제나 아버지와 연결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해주시고 그 끝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그것도 풍성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원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